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이 부활이 15장에서 대표적인 주제로 쓰여지고 있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이런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중추적인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쭉 15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이원론에 빠지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입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가 하는 설명을 해오고 있는 중이고, 어떤 이상과 정신으로 자신을 고양시키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몸의 부활까지가 구원의 전 약속이요 내용이요 완성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내용을 우리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5절에서 49절에 이르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옛날 우리가 예외 없이 아담의 뒤를 이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을 것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영광된 몸을 가지는 데까지 우리 구원의 주요 새로운 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그 영광스러운 완성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라 하는 내용을 이제 오늘 내용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신자의 첫 열매로서 그가 가신 것, 그가 되신 것이 우리가 갈 곳이요 우리가 될 것임을 하나의 증거로 주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할 때 그가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거룩한 삶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몸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구속의 은총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점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몸도 주실 것이라. 그런데 초점은 여기에서 그것이 언제 일어날 일이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날 일이냐? 46절 보시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라고 설명한 것 같이 이 일이 순서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몸을 가지는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 구속받은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으로 누구나 주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가지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약속을 가집니다.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 우리 몸의 변화는 즉시 일어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림은 주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최종적인 그 영광의 자리 완성은 기다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기다림은 결국 무엇을 향한 기다림이냐 하면 거룩한 몸을 입는 것을 향한 기다림이며 그것은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자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활 문제를 갖고 얘기하려는 초점의 첫 번째는 육체와 정신의 분리 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둘을 하나로 보라 하는 것입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여기 있는 산영이 되었다 하는 그 헬라어 원문에서 쓰는 푸시케라는 말은 정신과 육체를 이렇게 나누지 않고 둘을 하나로 보아서 취급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신과 육체라는 걸 따로 한 것이 아니고 둘이 합쳐진 표현인데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인류 최초의 인간 말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진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저가 생명이 된지라 한 그 생명이란 말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는 네페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을 쓰는 걸 제가 극도로 삼갑니다만은 더 설명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걸 헬라어로 받을 때 푸시케라고 받습니다. 근데 그 네페쉬라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뭐라 했죠? 영어에는 living soul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생명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라고 할 때 산영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게 아니라 이런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그런 인간의 존재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여기 지금 헬라어로는 푸시케 하는 걸로 우리말로는 이렇게 산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부분은 물질이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생기가 혼합된 혼합물이라는 개념으로서가 아닌 그래서 육체와 정신을 분리시키는 개념이 절대로 들어있지 않은 인간 존재를 표현하는 표현이다 말입니다. 왜 이 얘기를 자꾸 해야 되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식으로 사람들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죄악시하고 그래서 금욕적인 그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거룩해지려고 할수록 금욕적으로 가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일수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46절에도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렇게 표현되니까 앞에 있는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인데 먼저 있었던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니라 이렇게 표현이 돼서 육체를 가진 자는 안 신령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없는 신령한 분인 것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편의상 제가 영어 표현을 빌려서 이 4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영어 성경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 표현을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spiritual did not come first, but the natural, and after that the spiritual. 발음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해가 덜하게 됐는데, 스피리추얼한 것이 먼저가 아니요 내추럴한 것이 먼저며 스피리추얼한 것은 그 다음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추럴하다, 스피리추얼하다라는 이 뜻은 영적이요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를 따지고 있지 육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 구별을 하려는 의도가, 이해하신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러니까 마치 육체를 갖고 있으면 신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니까 뒤에 신령한 쪽은 육체 이런 건 없는, 그쪽이 부인된 것 같은, 육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구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번역이 되어서 이건 조금 번역상에 우리의 오해를 야기하게끔 됐는데, 그게 아니라 내추럴하다, 스피리추얼하다. 그래서 내추럴하다는 쪽은 그 신령하지 않다는 문제이지 육체냐 아니냐는 안 따지고 있는 겁니다. 후자도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육체가 신령하죠. 앞에 육체는 내추럴하긴 해도 스피리추얼하진 않단 말이에요. 왜요? 아담은 어떤 존재였죠? 타락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내추럴할지언정 스피리추얼하진 않죠. 그거는 그의 정신이냐 육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일 때는 우리가 다 내추럴했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가 내추럴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를 앞세우는 죄 아래에 있는 자가 내추럴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은 자 된 우리는 이제 스피리추얼해지는 거죠. 뭐까지? 몸까지.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초점의 첫 번째는 뭐냐? 육체와 정신의 분리를 가지고 그가 신령하냐 안 신령하냐를 따지는 것은 잘못이다의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자는 결국 육체까지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며 변화되며 거룩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내추럴한 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순환과 부활로 말미암아 스피리추얼한 데로 옮겨진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됐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내면적인 모든 것이 바뀌었으며 결국 몸까지도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점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거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며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초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한다는 건 결국 부활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으면 부활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뭐가 부활이냐 하면 내 생각과 내 내면 속에 어떤 이상과 정신이 억압과 죄의 사슬로부터 풀려난 것이 부활이요 구원이요 자유라고 보고 있는 것이니까요. 부활이 왜 또 필요하냐 이거죠.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왜 또 몸속에 가두게 부활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바울의 얘기는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육체의 부활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요 구원이 의도된 궁극적인 자리다 이거예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를 닮아서 변하는 자리까지 가야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데, 그것 없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생명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는 것으로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육체로부터 정신이 자유함에 구원의 핵심이 있지 않고, 또한 그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되지도 않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거룩해지며 생명으로 차며 그리고 진리로 운영되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 완성이지,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정신 혼자 돌아가는 것을, 이상과 관념 속에 있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의 몸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쨌든 우리 구원의 완성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그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그러는 동안은 어쨌든 우리 모두는 구원을 완성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자각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바울의 얘기는.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그때까지는 우리는 아담의 육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진리와 삶의 원리와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이 새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직 우리의 몸은 그것을 담고 있을 완벽한 몸으로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쨌든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의 몸이 부활되지 않았는데 나는 완성됐다라고 따지는 자가 있다면, 그렇게 자신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를,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본 바와 같이 탄식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아담을 잇는 모든 인류가 아담을 따라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따라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약속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의 형체에 참여하도록 부활로 말미암아 이것을 약속하셨고 근거를 만드셨고, 그리고 친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소망 가운데서 신앙을 영위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에서요? 부활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그들이 지금 구원의 완성의 노정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완성되었다고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기고만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신자는 부활을 고대해야 됩니다. 왜요? 거길 가야, 우리 육체의 부활까지 가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의 그 최종 상태를 맛볼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영광과 어떤 최고의 기쁨들을 사실은 약속 속에서 누리고 있지 진정으로는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맛보는 것들은 어쩌면 하나의 모형이고 하나의 샘플이고 이런 것으로는 맛볼 수 있을지라도, 혹은 믿음 속에서 약속으로 소유하고 있을지언정 그 실상은, 실체는 아직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고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마땅히 이 부활을, 다시 말해 구원의 영광의 상태를, 최종 자리를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왜 안 그러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날카로운 신앙상의 지적들은 결국 오늘날 우리를 지적하는 것에 조금 더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도 실상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구원의 완성의 기쁨이 기대치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교인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커피를 참 좋아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아주 맛있는 커피를 내놓으셨는데, 지금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지만 저는 커피는 자판기에서 뽑아먹는 150원짜리나 브라질에서 직수입해온 것이나 구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무슨 아첨을 떨지 마십시오. 커피 맛있죠, 목사님?
제가 그렇다 그러지 거기서 무슨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예,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천국에 가도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비 오는 날 음악을 한 곡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기쁨은 천국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정난한 표현을 쓸 수 없어서 참 그런데 뭐라 그랬겠어요? 각자 원색적인 표현을 하나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제가 그 표현을 차마 제 입으로는 못 쓰겠어요. 천국은 커피 같은 것, 무슨 음악 한 것, 이런 걸로 비교한다는 건 그건 모독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이거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정도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장례식에서 신자들이 다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눈초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 시한부 인생을 잘 살던 우리 집사님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돼서 이젠 거의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죠. 뒤에 듣고 보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과연 뭐라고 위로를 하실 것인가 전부 관심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 걸 기대하고 뭐라고 할까 하고 이러실까 저러실까라고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으로 저는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제가 한 얘기는 그거였던 걸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집사님 가시거든 예수님 보고 저도 좀 빨리 불러다고 좀 부탁 좀 드려주십시오. 그랬던 말 기억하십니까? 그건 농담도 아니고 무슨 재주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이 세상을 빨리 하직하고 싶다는 염세적이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제일 짐과 하나님이 저한테 맡긴 사명은 다 이룰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중에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빨리 가는 걸 무조건 선택할 겁니다. 예외 없이. 왜요? 거기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고 무엇보다도 영광이며 그것은 정말 꿈에라도 소원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영광스러운 최종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뜸을 들이고 그것을 양보할 이유는 조금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의 영광의 자리를 모르고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자기네들이 다 됐다고 오해한 것이나 요즘 신자들이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이라는 것이 그저 요 정도의 것, 즉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거기 가면 커피나 있을란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천국 보고 왔다는 분 만나면 천국에 이런 거 저런 게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기 바쁜 정도로 기대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이 꼴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고대하십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탄식하며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허락하신다는 그 기쁨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질 수 있고 그리고 흔쾌히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셔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꾸짖으며 가르치고 있는 부활 신앙의 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 말씀과 비교해 보셔서 우리가 왜 이 소망을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자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성경 속에서 약속한 이 구원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영광된 소망과 그 최종적인 약속의 영광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밝히사 우리 구원의 소망을, 그 영광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오늘 설교를 마칩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마땅히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바로 이걸 저에게 알게 하사 신자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되신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원의 영광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히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사 우리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하옵소서. 매달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상급을 인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게 하사 승리하는 신자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